1521년 4월 17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당시 교황인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찰스 5세는 눈을 부라리며 루터에게 호령을 하죠. 네가 쓴 모든 책을 너희의 손으로 불살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루터는 황제의 그 고압적인 자세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책은 교황을 무시하고 교황을 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쩌겠나 대답을 해봐라. 그때 이제 루터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의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하루 동안이다. 내일 이맘때에 와서 대답해라. 루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루터는 새벽에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쓴 유명한 그 찬송 그 시가 있죠. 찬송가가 있습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거를 이제 밤새 기도하며 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담대히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내 글이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기 전에는 나의 책을 내 손으로 불사를 수 없습니다. 루터의 담대한 말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다입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당연한 말이죠. 유언이 있으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1078조부터 1090조까지 그 유증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유증이란 이제 유언한 자가 남긴 그 재산인지요. 유증이란 이제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을 포함한 타인입니다. 사후에 아들에게 부동산 A를 준다. 사후에 부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준다. 이런 내용이. 유증의 종류에는 이제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 유언한 자가 유언하면서 자기 재산에 대한 비율로서 표시하는 거예요. 내 유산의 전부를 첫째 아들에게 준다. 내 유산의 반을 둘째 딸에게 준다. 이런 내용이. 특정 유증이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A에게 강남에 그 아파트 한 채를 준다. 이렇게 특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B에게 농협에 저축된 돈 1,000만 원, 1억이 있어도 돈 1,000만 원 준다. 이렇게 특정시키면 그래 준다는 거예요. 유증이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유증은 그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유증, 유언하면서 남기신 것, 그 남기신 것이 무엇일까요? 유증이라면은 이제 유언한 자 남긴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남긴 것은 이리저리 아무리 뜯어봐도 가장 큰 유증은 제사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을 우리에게 유증으로 남겨주셨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그러니까 제사함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조건은 믿음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함을 얻고 주님이 약속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제사함을 통한 천국 유증, 이것은 이 땅의 어떠한 재산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보다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는가 보네요.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2장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게 되죠.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내 제사함을 받으라 였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이제 서기관 한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만이 제사함을 줄 수 있는데 저 예수가 제사함을 준다고 하니 신성을 모독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생각을 아시고 어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으라 선포하신 다음에 그의 병을 이제 고쳐 주시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인가? 만약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제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졌겠지요.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의 의미는 거기뿐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조금 건강히 살다가, 조금 성공하게 살다가, 조금 부유하게 살다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 원하지 않는다 이 말. 제사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는 것만큼 우리는 살다가 죄만 짓고 지옥에 갈 뿐이에요.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함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조금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뭔가 성공하게 살면서 그냥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을 다시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이 유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15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언약과 유언을 번갈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17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유언을 언약으로 바꾸면 언약은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5절에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유언이라. 오늘 이 말씀은 뭐 믿음이 없이 들으면은 정말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언약들이지요.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라 했어요? 죄 사함이라고 했죠.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 유언의 핵심은 뭐예요? 죄 사해 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함을 준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 언약이 이제 언약되어진 것을 부활로 증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옛 언약을 말하고 있지요. 옛 언약은 구약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함을 받게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언약의 핵심도 뭐예요? 죽음이지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피 흘려서 제사함을 죽게 하는 것이 구약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지성소에 뿌림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 역시 동물의 피로서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동물이 죽지 아니하면은 그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은 제사함도 없었던 것이 구약의 율법에 따른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 피를 통한 제사함. 그 다음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 붉은 양, 털, 우슬초 이런 것을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제 확장된 거죠. 그 피 흘림에 대한 확장, 언약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면서 그 언약대로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이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유언대로 효력을 가져오는 피를 장막에 뿌리고 섬기는 일에 쓰이는 모든 그릇에까지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 유언의 효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 신구약을 흐르는 그 생명의 그 맥이에요, 맥. 그래서 피 흘림이란 피가 밖으로 쏟아져 나옴을 의미해요. 피 흘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제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예요. 자,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언에 따른 그런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뭐지? 앞에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제사함을 주기 위한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른 짐승의 피, 정결케 하는 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땅의 것들인데 모형이다. 이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땅의 것으로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원형이 있는 거죠. 원형. 그러니까 모형은 땅의 성소고 원형은 하늘 성소구나.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서 짐승 제물이 아닌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은 어떤 제물이겠어요? 짐승의 피와 정결케 하는 땅의 피와 땅의 물이 아니라 원형으로서의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흠없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온전히 제사를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이디아론이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 이 철학은 뭐냐면은 세상을 두 부분으로 이원론이라 하는데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데아인 천상계, 이거를 원형이다. 그리고 땅, 이 지상세계, 물질세계를 이제 그림자다,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사상이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 플라톤의 이원론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저 그냥 사람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냥 철학자, 플라톤의 생각 속에서 이디아의 세계가 있구나. 이것이 진짜 세계고, 이 땅의 세계는 그냥 진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진짜 세계를 가봤느냐, 그 진짜 세계를 아느냐, 영원불멸하다고 믿는데, 영원불멸이 어떻게 해서 영원불멸이 되는지, 그런 생각은 있는데, 그 실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원형을 보셨고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계신 곳이 그 이디아, 플라톤의 이디아 진짜 세계인데 그 진짜 세계에 예수님은 거기서 오셨고 그 세계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플라톤주의, 스토아주의, 에피쿠로스주의, 신플라톤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다음 주 우리 김은혜 사모님 잠깐 간증한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단의 뿌리가 무엇인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참 성소가 원형이고 땅의 성소는 모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 곳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땅이지요. 골고다 언덕 땅입니다. 땅이지만은 어디서 드렸다? 원형인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땅의 성소가 아니라 이제 그 증거가 뭐예요? 땅의 휘장이 갈라진 거죠. 그 히브리서 10장 그 19절인가 보면은 육체는 그 휘장은 그의 육체인데 그 육체를 통해서 살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이 그림자를 볼 것이 아니고 그 원형, 모형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저 원형, 하늘의 진짜 세계, 그 세계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수준이 높은 건데, 그림자,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장막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에 간다? 저 영원한 원형인 하늘나라에 간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하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 자, 그래서 23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형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한다. 그러니까 모형보다 더 좋은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은 어떤 제물이에요? 짐승의 피지요.
짐승의 그 정결케 하는 물, 붉은 암송아지 태워가지고 그 정결케 되는 물로 잿물을 가지고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이런 건 다 모형이다 이 말,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참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매우 어렵네. 자, 여기서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의 모형인 땅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셨다면은 그 대제사장의 한계는 뭐예요? 땅의 제사장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자주자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해마다 바뀌고 해마다 바뀔 수 있죠. 죽으면 짐승들도 매번 바뀌어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 말. 땅에서의 제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땅의 법이 있거든. 하늘에는 하늘의 법이 있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미국의 법이 다르잖아요. 6은 6이고 0은 0이거든요. 육의 법과 영의 법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땅에 이 법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이 땅의 법에 의하면은 그리스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그 1년마다 한 번씩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제 역사가 흘러가지고 제사함을 위한 단 한 번의 그 제사, 땅의 성소가 아닌 하늘 성소에서 내려오신 그 분이 이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칼빈은 그리스도는 단 한 번밖에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2번, 3번 거듭해서 왔다면 그것은 첫 번째 제사가 무엇인가 결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불완전하니까 자꾸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제사함이 불완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완전함에 우리가 근거해 있으면 우리는 매주마다 또 죄를 구원받기 위한 제사함을 또 고백해야 돼. 제사함을 또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 한 번으로 끝난 거다 이 말이에요. 모형으로서가 아니라 원형으로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단 한 번에 없이 하시려고 언제 나타나셨느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실에 대해서 이 모든 말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실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마지막이다. 말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말세 지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는 종말 예언을 하셨고 종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심판과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2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구절은 유명한 구절이라 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이 배경이 뭔지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이제 등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한 번 죽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오신다.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지 모르죠. 우리 장로님 경우를 생각하면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온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이라 했어요? 제사함의 유언이에요. 제사함의 유언. 유언은 죽음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했습니다. 이 유언의 효력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사함을 없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이유가 없죠. 그거를 증명하시기 위하여. 죄액삭은 사망이고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란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왜 오셔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심의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자는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 유언대로, 유언의 결과대로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언이 제사함이라면은 제사함은 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였구나. 모형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진짜 원형의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 용서하는 그 놀라운 의로움을 보이신 거예요. 땅의 성소는 모형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진짜 성소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요한일서를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에게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앞서 들어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마귀는 못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저것 변명거리, 불평거리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은 짐승의 피도 죄사함을 주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그리스도,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리스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